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처음에 성경의 권위와 가치, 그 다음에 성경의 정경, 그 다음에 성경의 사본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과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이런 실제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살펴볼 모든 내용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 위에 저희의 믿음을 쌓을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기초로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만큼 그 하나님대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 모든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의 가장 기초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만 보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자신의 크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쭉 지나갔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가,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우리 개인의 신앙의 방향과 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낮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하고 낮은 생각이 궁극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큼, 하나님 그대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참된 존재에 최대한 가까워지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소유하는 것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존재에 우리의 생각이 최대한 가까워지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알고 나의 삶을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이렇게 신앙을 정의해도 어떻게 보면 맞는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에 관한 참된 인식을 회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개인의 모든 신앙의 방향과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인식 위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생각은 교회의 수준도 좌우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생각을 공유하고 예배와 기도의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교회의 영적 수준이 하락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생각은 교리적으로뿐 아니라 교회의 실제적 활동에 살아 숨쉬는 영적 원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우리의 실제적 삶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영적 원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교회의 책임은 하락해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지존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가지신 그 어미와 존귀와 가치와 그 뛰어나심과 그 높으심에 합당한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갈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 시편 42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내 영혼이 이 가슴 속,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소원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신 그 목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미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가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인격적 속성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됩니다. 죄로 인해 이러한 교제가 끊어졌지만 이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안에 바로 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끝없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텅 빈 공간을 갖고 있다고 누군가 말했죠. 우리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갈망이 끝없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고 타오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분의 깊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갈증과 갈망이 우리 안에서는 끝없이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안에는 바로 이러한 끝없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거듭남은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됐다. 안심하기가 쉽습니다. 안주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을 돌이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거듭남은 바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아가는
영혼의 순례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비로소 거듭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그분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알아가는 그 존귀한 여정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그 하나님의 넓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심을 알아가는 그 참으로 영광스러운 영혼의 순례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알을 말합니다. 영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나의 경험으로 체험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깊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나라는 인격 대 인격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추구의 출발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과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과거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이제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앞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간다. 그 하나님을 아는 길, 그리스도를 아는 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고귀한 지식을 얻는 그 길,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참된 동기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과 죄사함을 얻고자 하는 참된 동기는 단순히 우리가 그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지존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왜 내가 죄사함을 먹고자 하는가? 지옥 형벌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체험해가고 그분 앞에, 살아계신 그분 앞에 생명의 경배를 드리고 싶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 그 열망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자 하는 참된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는 그 열망 역시 바로 그 출발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에 있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닮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에서 성화의 열망 또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샘솟는, 거기서 솟아나는 가장 깊은 열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심겨주신 열망은, 그 생명의 씨앗과도 같은 그 열망은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더 가까이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바로 그 죄라는 존재조차 사라져버리는 그 아름다운 경험, 그 영화의 경험을 소망하는 것도 바로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께 경배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열망이 바로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모든 참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깊은 그 내밀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살아있는 길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전에는 그 길이 막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가장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렸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가져온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던 그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분 앞에, 그 존귀하고 어미하신 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께 경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단체적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위대하심과 뛰어나심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들과 놀라우신 점들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여정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마치면서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내 모습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의 내 모습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끝없는 갈증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갈증이 없다면, 이러한 타오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망과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타오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시간에 살펴본 내용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도전과 교훈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도전과 교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